우리도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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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실존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성경이 노아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다루는 중에 무려 5구절이나 할애할 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은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니느웨를 건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따지면 니므롯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그 전적 역시 화려하지만 니므롯은 언약의 계승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를 세우고 업적이 뛰어났어도 그는 여전히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니므롯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니므롯은 큰 성읍을 건설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족장 시대보다 1000년 전인 앞선 때에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란 우르를 비롯해서 에렉 등을 건설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에렉에서 토판을 발굴했는데 이 토판의 문자는 역사상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메르와 에렉은 문명 발달이 빠른 고대 도시 국가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니므롯의 나라가 그 에렉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 엠메르카르가 에렉의 두 번째 통치라는 기록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카르는 수메르어로 사냥꾼을 뜻하고 엠메르는 훗날에 니므롯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에렉을 비롯한 수메르 도시들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하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많이 들어보셨죠?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원래는 니네베라고도 불리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주전 3000년대 말경으로 추정되는 서령 문자나 주전 1670년경으로 추정되는 함무라비 법전에 그 이름이 보일 정도로 매우 오래된 성읍입니다. 주전 600년대에 와서야 이제 아수르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렸지만, 니느웨는 이미 고대부터 유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 니느웨를 누가 건설했느냐? 니므롯이 건설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왼쪽인 면으로 본다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이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가 용감한 그리고 영웅적인 건설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사는 힘이 세지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여 스스로 우두머리가 된 사람, 곧 폭군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우두머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좋을 대로 행동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 8절은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에 대해서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6장 4절에서 말한 용사와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니므롯은 힘이 세지만 폭군이라는 거죠. 사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용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란, 폭동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결국 니므롯은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반역자여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역은 그가 시날 땅에 바벨을 세웠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바벨이 어떤 것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한 무신론하고 또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죄악의 도성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곳을 니므롯이 건설하였다는 것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또한 중요한 도시국가들을 건설했다는 것에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아로부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변질을 안타까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유명한 고대 두 도시국가인 우르를 떠나 약속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므롯의 후예가 아닌 아브라함의 후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니므롯은 용사여 한 도시를 건설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웅과 같이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다. 가장 이끄신 믿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십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담아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는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